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앉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칠 때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상황에서 그러십니다. 보통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잡고 나서요. 안식일이 아닐 때 하셔도 되는데 구태여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셔서 그 한 사람만 고치는 중요성이 아니라 이 유대 종교 시스템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를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꾸 율법적인 종교의 그 전통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은 아파하고 죽어가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그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자를 고쳐주세요. 여자를 고쳐주시는데 좀 집안도 좋고 좀 학벌도 좋고 좀 문제가 안 되는 여자들을 고쳐주면 좋은데 예수님은 꼭 이거 한 문제 많은 여자들을 주로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아주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육신의 질병은 아니라 그러지만 남자를 6번이나 가르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자, 그 사람 인생을 바꿔놓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인생으로 소명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죠. 더럽다고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격리시켜야 되는 여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이게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 모세법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영어로 보면 invalid 이렇게 invalid. 네? 여러분 주차장 이렇게 좋은 식당 가면 공짜로 할 때 툭 찍어주는 게 valid라고 찍어줘. 이거 가지고 가면 공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나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 뚝 여권도 invalid, 이거 무효다. 꽝이라는 거, 이거 무효다, 이거 소용없다 이건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그 도장을 다 찍어 invalid, 얘는 꽝이다, 이건 무효다, 이런 겁니다. 당시 사회와 종교가 무효화시킨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니면서 다 도장을 바꿔놓으신 게 valid,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살아있다, 괜찮은 사람이다, 쓸모있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도장을 꽝꽝 찍고 다니는 거예요. 회당이나 성전에 못 들어간 사람들인데, 레위기에서 말한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소외시켜도 되고 추방시켜도 된다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그들을 자꾸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여자예요. 하나는 죽었다고 전제된 어린 여자예요. 다른 여자는 12년 동안 여자의 밑에서 피가 줄줄줄줄 나오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특별히
여자의 몸에서 피가 하체로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건 아주 부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의 현실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줍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동네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 곁에 오면 안 되는 이 여자가 진짜 센스도 없고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가 병이 날 것 같다 하는데 차마 자기 같은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못 만지니까 오늘 성경은 옷자락 끝을 살짝 만졌다 그랬어요. 문제는 더러운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려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많은 곳에 이런 일이 나면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 옷을 만지는 순간 바로 밑에서 흘러나오던 피가 멈춰요. 병이 고쳐져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느끼시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물으세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따라 앉지 마라. 딸이래요, 딸. 내가 볼 땐 나이가 더 많은 여자 같은데 따라 앉지 마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혼과 영이 관계가 다 고쳐지는 거예요. 신분이 고쳐져요. 존재와 정체성 자체가 부인당한 무효화된 사람이었는데 온전하게 만드셨다.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병에 걸리면 죄를 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회적으로 죄인, 종교적으로 부정한 존재. 동양 사상에서도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죠. 뭐가 일어났으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보면 업보예요, 업보. 전생에 내가 무슨 죄의 업보를 줘서 오늘 이렇게 개구리처럼 산다, 이게 다 업보예요. 전생에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죽으면 강아지가 되거나 코끼리가 되거나 이렇게 환생하는 거예요. 인도말 산스크리트로 칼마예요, 칼마. 다 모든 건 칼마가 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로 아프고 그 결과로 죽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아픈 사람들은 내가 죄를 졌으니 이렇겠구나, 이 죄를 곱씹으며 소외당하고 버림받아도 자기 운명 업보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따위 얘기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는지 모르시는지 그런 거 오직 하나,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었다 그래, 조롱했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 어린애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좋잖아요. 살아났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인간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하고 여기 뭐가 있는 인간들이길래 이러냐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비웃는 자들이 누군가 보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물이라고 23절에서 말해요. 피리 부는 자들은요, 장례식이 생기면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노래 불러주는 거니까. 사람이 죽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떠드는 사람들은 아마 장례가 난 집에 가서 밥 얻어먹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 죽어야 좋은데 살았으면 자기들이 챙길 게 없으니 살지 않았기를 바라는지 몰라요. 아니면 당연히 여기는 걸, 저 예수란 인간은 왜 저러나, 뭘 모르고 죽었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거예요. 지난 한 달요 새벽기도 본문이 엮였습니다. 내용적으로 비슷해요. 욥이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날리고 자기 몸에는 구독이 나는 병에 걸렸는데
아내는 너 이렇게 거지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욥의 벤네가 그런 여자예요. 뭐 성경이 아주 난 그걸 왜 밝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편한테 와서 너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래요. 친구들은 찾아와서 분명히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것이니 회개하라고 자꾸 야단쳐요. 아들 7명, 딸 3. 이게 다 막 사고치고 문제있던 자식들에서 성경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진짜 좋은 자식들, 보통 세상 얘기하는 장래가 끌끌한 이 동네 자랑거리인 자식들 10명 다 잃어버렸어요. 통곡하고 분한 노릇인데 이 친구란 놈들은 와가지고 너 자신의 죄다, 업보다, 칼마다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모두 자기에게 달려있다. 잘못했으면 병 걸리는 것이고 잘했으면 건강한 것이고 믿음 좋으면 복 받고 믿음 없으니까 너 장사 망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분명히 뭐가 문제 있으니까 네 자식들이 그런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냥 고쳐주세요. 구원받았다 선언하시고 살려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운명, 업보, 칼마가 지배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칼마예요. 칼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걸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나는 이유가 조용필 씨가 이 노래 훈련 심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팍 들이는 칼라만자로의 뭐 표범인가 노래 부를 수 있는 실력으로 만들어 주려고 할까 내 생각은 하지만 딴 사람들은 빨리 병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병원 가라고. 칼마에 칼마. 이랬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엔 칼마가 아니에요. 성경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 만나면 칼마에 묶여있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 따라 고침받고 능력받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카르마를 성령의 카리스마로 팍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소녀를 살리셨어요.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죽이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못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칼마만 믿고 그냥 요즘 어디 있는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디죠? 넘어가 미아리 고개 점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뭐 다 그런 것만 생각해서 다 와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서 아유 제가 저런 거는 다 업보야 뭐 조상이 죄 져서 그런 거야 뭐 아유 운명이야 이런 사람들 내쫓고 나니까 그때 사람은 살려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내보내고 나서야 예수님은 소녀의 방에 들어가 손을 잡으셨다 그러셨어요. 난 그것도 참 좋아요. 아버지는 손을 얹어 안수하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은 이 어린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니까 얘가 일어나 살잖아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밑에서 피가 나오는 여자 돌아가 보죠. 예수님은 자기 옷자락 끝을 만진 걸 보고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으면 화를 내야 될 형상인데 화 안 나시잖아요. 병고침을 사모하는 이 여인의 갈급한 심령을 그는 귀하게 여기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그랬는데 동정하신다는 걸 개역성경에서는 체휼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체휼이라는 건 마음속으로 피를 흘리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여자들, 인간의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속으로 피 흘리도록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 18절에 보면 어린 딸이 죽어가는 이 아비가 한 관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a ruler, 그러니까 좀 관직에 있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계 동네에 족보도 올린 갈릴리 출신의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무릎 꿇어요. 그리고 내 딸이 죽었는데 지금이라도 좀 와서 기도해달라. 아마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아이 손을 잡았다는 거 문제 삼았을 거예요. 다 내쫓았으니까 방에 아무도 없어서 가능했지, 그 문 열어놓고 했으면 또 바리새인들 와서 왜 죽은 애 손을 잡았냐 또 시비 걸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을 고칠 때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만지면 안 되는 더럽다고 되는 사람, 특별히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보면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고칠 때가 있어요. 네? 고참. 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찾아가 만지고 고쳐주세요. 오늘 내용 마가복음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 죽게 된 때예요.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새날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회당장, 그러니까 그 당시 큰 교회 목사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랬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이 회당장 딸이 저렇게 죽은 거 보면서 아이고, 지가 뭐 회당장이라면서, 지가 큰 교회 목사라면서, 사람들은 그런 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남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그러면 그렇지, 지까지 게 뭐 이런 거. 근데 그 예수 믿는 인간들, 그런 사람 참 많더라고요. 참 많아요. 사람들은 얘 끝났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새날이 시작되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시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인데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의 죽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망아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다 너 죽었다 임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겁니다. 살았다, 영혼이 살았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들이 모두 이제 끝났다, 죽었다는 말하는 것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듣고 오늘에 이르렀을 겁니다. 공부 잘 못해갖고 너 끝났어요, 넌 끝난 인생이야 인마. 아마 집에서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LA에 가서 은퇴 목사님들 한 5, 60명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누가 돈을 냈더라고요. 보니까 샌디에고에서 사는 장르그 집사가 와서 돈을 다 내고 또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 떠나는데 봉투까지 전달해 드렸어요. 제가 받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얘는요, 대학교 다닐 때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한다고 했는데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정학을 당해갖고 이놈은 피자 딜리버리 했어요. 피자 딜리버리 한 걸 내가 얘를 커버해 줬어요. 부모 만나서 아,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반 조져놨죠. 너 이놈의 새끼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얘가 모토로라 엔지니어로 있다가 대박을 친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까봐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자기 회사를 차렸다가 내가 왜 고맙단 말도 안 했겠어요. 근데 솔직히 너의 오늘엔 나도 기여했다 이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목사님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이고, 지난주에도 고당시 있었던 지금 메릴랜드에 있는 장로교 권사가 또 왔었는데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래요. 우리가 아파도 이제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암에 걸려본 분들 알지만 암에 걸렸다는 말 듣는 순간 사람은 70% 마음이 찌그러져 버려갖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병만 아니라 마음, 너 끝났다. 사업하다 망해서 끝났다. 목사는 목회하다가 교인 떠나서 끝났다. 결혼식 멀쩡하게 잘했는데 이혼하면 끝났다. 자녀들이 속썩이면 끝났다. 가정이 끝난 것 같은 현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 그래요. 나가라 이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여기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 죽지 않고 자고 있다라고 합니다. 죽지 않고 자고 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이 죽었다고 전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손 잡아줘야 하는데 이 인간들이란 건 시끄럽게 떠들고 피리만 물어대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러가라 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최고 최선 잘한다고 보지만 죽은 거 전제하고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사람을 죽었다고 단정해요. 어디 이런 일이 남에게만 그래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고, 사랑해야 되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고, 아내나 남편에게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 죽었어. 너 끝났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 참 염치도 없고 무례한 여자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애 살리러 가기 바빠 죽겠는데 왜 껴들어요 자기가.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종들이 와서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자 때문에 이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도 이 여자한테 야, 내가 천한 너 고치는 게 중요하냐, 부잣집 저 잘 나가는 저 집 자식 구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그 아이가 죽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확실히 객관적으로 죽은 걸 보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살리시는지도 몰라요. 네가 왜 껴드냐, 너 것도 천한 것이 껴들 자리가 아니다. 안 그러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요? 이 여자나 이 딸이 죽은 남자나 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닥에 떨어진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 고쳐주시고 살리세요. 무엇보다 명예, 체면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예수님께 무릎 꿇은 회당장이나 상식이나 예의 다 버리고 고침받으려고 예수님 옷자락 만진 연하자나 모두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인생 절대절명 꼭 살아야 하고 꼭 고침받아야 하는 아픔의 현실에서 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이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영웅을 좋아합니다. 영웅. 저도 보다 젊었을 때 영웅적인 삶을 좋아했어요.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꼿꼿이 서서 내가 죽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권력과 앞에서 굴하지 않고 멋진 영웅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거예요. 젊었을 때. 그래서 영웅적인 발언 이런 거 좋아했어요. 멋있다. 그런데요, 애비가 돼서 자식 키우는 과정을 통해 애비는 영웅이 될 수가 없구나. 자식들 때문에 참아야 되고 비굴해도 그걸 견뎌야 돼요.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목회할 때 영웅적인 목회했어요.
선언적인 목회. 그래서 동네에서 그래도 저 사람은 살아있는 목사다, 그런 평을 받았어요. 저는 나이를 먹은 목회라면서는요, 여기저기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목회하고 있어요. 프라싱 제1교회 목회라면서 저는 영웅적인 목회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웅과 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웅은 적군이 침략해 들어올 때 마지막 순간까지 홀로 칼을 휘두르며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영웅이에요. 항복하지 않고. 왕은요, 제가 옛날에 조선시대 왕, 그때 아마 일본인지 중국인지 하여간 들어왔어요. 그때 뭐 강화도인가 어쩐가 모르는데 왕이 하얀 옷을 입고 적장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짓누르면서 큰 사죄를 드립니다. 피가 절절절 흘러요. 흰옷을 입고 있는데. 왜? 왕이 흰옷을 입고 적장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야 백성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그 약속을 받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있구나. 우리는 왕을 갖다 나쁜 놈들로만 생각하지만 왕이 그런 거 아닙니다. 왕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비굴하게라도 적장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머리를 짓누리며 피를 흘릴 때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후배들이나 내 가까운 사람은 저 인간은 영웅적인 행동을 할 거다 기대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이 먹으면서는. 그래서 점점 저에 대한 실망이 커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를 알았던 옛날 사람들은 아니, 옛날엔 내가 40대고 20대였지 지금은 내일 모레 70 바라보는데 어떻게 저를 40대로만 기억해요? 부모의 심정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적장한테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30여 년 전 논란이 많았던 영화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 썼고, 조르바드 그리스인 조르바 작가 니코스 카잔츠키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다.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다. 힘든 말이에요. 잘못 오해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이 간절함이 딸을 살리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답게 살려는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오늘 딸을 살려달라는 아버지나 혈루병 걸린 여자나 무릎 꿇고 옷자락 만지고 이 모든 것이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교만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심령, 겸손은 기도 응답의 첩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면서 주님 손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게 되고 망하게도 하셔요. 길을 다 막으셔서 꼼짝달싹 못하게도 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나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40 초반에 된 우리 엄마 과부 엄마가 울지를 않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날만 울고 그 다음부터는 울지 않고 세탁소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40 초반에 과부 우리 엄마 울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도 세탁소를 가요. 나는 우리 엄마는 아버지 사랑 안 했구나.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슬프지도 않나 보다.
근데 내가 나이 먹고 보니까 엄마는 우느라고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끼들 살려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밥 물에 말아 드시고 새벽 세탁소 가시더라고요. 울지도 않아. 난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앞에서. 뭐 우리 모를 때는 우셨겠죠. 하나님 원망하는 거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내 자식 살리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쳐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래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믿음의 기도. 그런데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적십자병원이 있는데 거기 정형외과 환자의 85%가 폭탄이 터져서 다리하고 팔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일하는 일꾼들도 85%가 다리하고 팔이 없어요. 장애인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참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직전 아프가니스탄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가 미국에 올 때만 되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셨던 분이 있어요. 옛날 제 교회 교인이세요. 아, 목사님, 아니 난 대사가 됐다니까. 아유, 당신 대사가 됐으니까 나 아프가니스탄 한번 가야지. 그랬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 가족도 못 옵니다. 주일날 예배가 들어가고 싶어서 예배 들어가면 미군들이 있는 그 군대로 들어가야 돼요. 미군들이 있는 예배가 있으니까. 대사관은 예배가 따로 없는 거예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자기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장갑차가 앞뒤로 양옆으로서 장갑차 4대가 쫙 가니까 미안해서 자기가 못 가겠대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스라엘 대사 되면 목사님 와서 성지순례 해드리길 바랬는데 이게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다고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살기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그들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은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감사하는 마음. 이 병원의 병원장 알베르토 카리오라는 사람이 LA 타임즈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잃은 것에 대한 생각을 중단하고 지금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라고 격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불행한 장소로 여기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매우 행복한 장소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때로 가장 어려운 인생 현실에서 하나님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아무 문제 없고 집안도 유토피아가 없고 뭐 아프지도 않고 인생에 걱정 의심 없는 분들 교회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여기다 잃은 영혼들이고 죄진 죄인들인데 여기는 천하의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왜? 프로싱 제일교가 왜 천하의 행복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가로막힌 현실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우린 경험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불행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일 거예요. 그것도 병원, 팔다리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9장 말씀 다 사람 고치는 얘기인데 36절 이하를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 고치는 일을 위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죠. 딸을 살리는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 제가 아까 우리 어머니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하시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온 다음에 제가 다녔던 의정부 중학교에 불려가신 일이 있어요. 시골 중학교에. 왜냐하면
내가 수학 시험에서 10점을 맞았어요. 중3에 서울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놈이 수학 시험에 10점을 맞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다 오셔갖고는 우리 선생님한테 불려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한테 공손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계속 겸손하게 선생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후배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희망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고, 근데 아버지는 이 수학 시험 맞은 아들놈 때문에 그냥 잘못했다고. 이게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더러운 인생에서 좀 사람답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인의 고통, 이걸 품으려는 예수님 마음을 가진 일꾼들을, 그 추수할 일꾼들은 주님은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20세기 대표적 영성을 헨리 나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순결한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사들이고 뭐 선교사들이고 똥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룩한 일 한다고 이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줘,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이게 순교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린 일꾼 되기에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 이거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보면요, 성경 많이 안다는 사람들, 성령 체험했다는 사람들, 자기가 남보다 깨끗하고 거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선교한다는 사람들까지 내가 보니까 다 거기 속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따라오는 유혹이 뭐냐?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해. 왜 안 알아줄까?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감하는 마음의 능력은 없고 교만하고 고집세고 자기 뜻이 강해가지니까 열매가 별로 안 좋고, 그것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곁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몰라요. 너무 존경해서 내 곁에 안 오나? 존경이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 인간들, 잘난치 않은 인간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달여 기쁨연도 욕지 새벽기도를 본 것이 욥의 친구란 인간들 모두 신앙적으로 잘난치 않은 거였어요. 욥의 아픔에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정답을 가지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욥은 야단치지 않으시잖아요. 믿음 좋다는 것들에 대해 니들 좀 그렇게 살지 마라. 인생 그만 잘난 체라 자식들아. 아는 체 그만해라. 헨리 나운이 계속 말하기를, 남을 도와주는 길은 그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 수년간 코로나로 난리였잖아요. 코로나가 난리인데 뉴욕은 인종차별 중에 아시안 혐오범죄가 컸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문제 우리가 해결했습니까? 교회에서 통성기도 했더니 코로나가 없어졌어요. 물론 나중에 없어졌지만 우리가 통성기도에서 없어졌다는 건 아전인수 거라고 봐요. 인종차별 없어졌어요? 교인들 사업 망했는데 교회가 뭘 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안 했나요? 정말 우리 교회 쓸모없었나요? 헨리 나운이 말하는 것처럼 아픈 사람 함께 아파하고 우는 사람 함께 우는 것, 여러분 잘 하셨던 거 내가 알아요. 난 지금도 감사한 게, 암에 걸려서 내가 기도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주차장에서 누구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려요. 권사님 누구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모르셔도 돼요. 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저 기다려요. 목사님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오는데 둘이 좋아서 막 손잡고 이래요. 보니까 이 아줌마도 암과 투쟁하고 있고 저 아줌마도 암과 투쟁하고 있는데 둘이 만났어요. 그분이 만난 건
뭐 고등학교 동창도 아니에요. 교회 일하다가 나중에는 지금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면 급식 프로그램 돕고 블레싱 스토어 가죠. 야, 저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구나. 헨리 나우는 순교란 말을 썼지만 여러분의 아픈 사람들 위해 아파하는 마음, 기도하는 믿음, 이것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산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목회 스태프 몇 명에게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영어가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겠나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두루신학교에선 영어로 안 가르치나 그랬어요. 우리 교회 두루신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말은 뭐냐? 왜 영어 이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중고등부도 그렇고 영어권 목회, 2세 목회 찾기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이거 좀 영어 좀 잘하면 안 되냐 그런 거예요. 그 영어로 뭐 하려고 그러냐. 나도 목회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냥 부목사들하고 전도사들 그냥 쪼고 앉아 있어요. 그냥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참다 한 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어가 모자라니까 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영어가 모자라니까 더 사랑하려고 할래요. 노력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칭찬을 안 해주고, 저도 뭐 심성이 워낙 칭찬하는 심성이 아니니까, 야, 그래도 영어는 좀 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한마디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영어 못해도 기도는 들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영어 잘하는 사람이 목회 잘하면요, 우리 뉴욕에 있는 미국 교회들 다 뭐 부흥 다 했을 거예요. 뉴욕에 오늘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우리 김진수 권사님도 같이 갔지만요, 목사 되려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거의 다. 그리고 미국 교회 현실을 보면 목사가 비면 한국 목사 보내달라고 감독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큰 교회들은 아니겠지만 이 어려운 교회들일수록 한인 목사를 원해요. 왜? 영어 잘하는 미국 목사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어는 못해도 내가 아프면 기도해 주는 사람인,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파서 어떡하냐 걱정하는, 말 못하는, 영어는 못하는, 그래도 한국 목사들이 좋더라. 헨리 나운의 말로 다시 돌아가면 아픈 사람 아픔, 외로운 사람 외로움, 우는 사람 눈물, 품어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합니다. 아픈 사람 고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에 놓이는 모두 아프고 막혀있고 답답하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삶의 현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서 고치고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리게 하시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